여러분, 초등학교 학교에 화단에 보면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봤을 것입니다. 동상 가운데 하나가 독서하는 소녀. 기억나죠? 안 보셨어요? 그거 있잖아요. 머리에 모자 쓰고 독서하는 그런 동상이 있었고, 또 하나가 어느 학교나 가면 있었던 동상이 생각하는 사람. 턱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뭘 생각하는지, 그 로댕이 만든 조각 작품이죠.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로댕이라는 이 조각가가 그 당시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소설 가운데 지옥 부분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막 아비규환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그런 내용의 그 상징적 인물을 로댕은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그 모습이 지옥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에요. 뭐 그냥 묵상하고 뭐 고민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울부짖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끔찍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 생각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되는 대로 살면 마지막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첫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끊임없이 아우성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모든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압니다. 뭐 신이라고도 하고 조물주라고도 하고 창조주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불교도 어느 정도 절대신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고, 또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본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교리의 신앙의 사도이시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란 보냄을 받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계시다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위대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과 사명을 충성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사도이죠. 그는 자신에 대해서 항상 밝힐 때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뭐 이름이 뭐고 내가 고향이 어디고 누구 집 아들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즉 나는 사도된 사람이다.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부름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 그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그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은 딱 붙드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지금 어디 가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포로되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로마로 가라,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는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상을 향하여 가라.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받은 사명을 너희에게도 주노니 너희도 나와 같이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났나 보다. 그 많은 자녀 중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만드셨고 또 작정하시고, 이게 바로 성경적 복음적 시각이죠. 예정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보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사명이 있어요. 나 한 사람 다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세상, 이런 건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그런 말을 별로 의미 없이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았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 충성을 다해야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딴짓하지 말고 오직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도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많아요. 그 중에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 최고의 대빵, 대장, 그 사람을 대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왜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직접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이 복장이 좀 특이하죠. 옷은 긴 옷을 입고, 그 제사장 옷에는 뭐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 발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백성의 죄를 사하기는커녕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제사장이 많거든요. 감히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숨겨놓은 자기의 과거의 죄, 아니 회개하지 않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이제 그 줄을 끄집어 당겨서 사람을 끌어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방울 소리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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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은 그 속에서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올 때 그 임무를 완수했구나. 이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1년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 때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속죄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누어서 드리고, 해마다 절기마다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번,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른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 병이 나았느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핵심의 말씀은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죄가 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고,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그 안에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책감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전에 예전에 주말 드라마 보니까 이건 아닌겨. 그 대사가 조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이건 아닌 거야. 이런 건 이 사람은 안 되죠. 근데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우리 생활 주변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막 되는 대로 살아요. 양심도 없어요. 가책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인자와 공유와 진실과 사랑을 원하신다. 미가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그 두려움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말씀에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 모세 하면 그냥 발발 떨어요. 모세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세를 높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각하게 하나님보다 더 모세를 더 높이고, 더 사람을 너무 높이면 안 되잖아요. 너무 높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좋아도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그냥 신을 떠받들듯이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냐 모세.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요 인물이요? 왜 그렇게 추앙을 하는가? 모세는 오늘 말씀에 충성된 종으로 본을 보였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을 한번 뵙고 싶어요?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봤어? 하나님 얼굴을 봤어? 하나님 얼굴을 보려면 죽어야죠. 죽으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는 게 은혜예요. 근데 모세는 살아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물론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죠. 근데 이 모세는 그냥 40일 동안 그냥 거주했다 정도가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어요. 그 돌에 십계명을 새겨 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
십계명을 돌판 2개를 모세는 2개를 딱 받았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살아서 만난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눈을 가리고 그때부터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런 전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든 백성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기 때문에. 모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양치기로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내 백성을 인도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만큼 혈기가 많았고 그만큼 살인죄를 지었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턱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또 그 뱀이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말함으로 인해서 불평함으로 인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완전한 충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충성을 다했느니라.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받은 사명을 충성을 다했느니라.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비교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집, 그 집의 아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건물주입니다. 조물주보다 건물주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건물주의 아들은 또 주인만큼이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 뭐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서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완전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3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위탁하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명예를 다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권세와 능력과 그 명예,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명예가 다 한순간 떠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업적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4,000명이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그 뒷끝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위대한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을 어떻게 개성해 나갈 것인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더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할 텐데,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불안감, 자기 업적, 그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 손에 다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다 위탁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즉 하나님의 집,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은혜 가운데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첫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소망의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기도를 하면서 자꾸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죠. 이게 사죄의 은총이라고.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죠.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실패했느니 성공했느니 출세했느니, 아니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이 될 뿐더러 또한 우리 서로가 그날에 가서 서로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너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구원의 확신, 소망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 우리가 끝까지 굳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쿠라는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일본 기독교 사회사업가로도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쿠. 이분은 날때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장이 그만 관계가 불순해서 이 가가와 도요이쿠라는 사람을 낳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가와 도요이쿠라는 이 목사님은 그렇게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자라면서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무진 구박을 받았어요. 너 같은 것은 왜 태어나가지고 이 방할 놈,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도요이쿠 이 목사님은 그렇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되나 보다. 근데 어느 날 이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이 구세군 전도자들이 큰 북을 뻥뻥 치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그 가가와 도요이쿠 그 어린 마음에 그 전도자의 그 복음이 귀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받은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